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자신을 깨뜨리는 그 헌금을 통해서 저희들이 또 이렇게 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실 이제 저희 조카가 내일 결혼식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서게 해주신 목사님과 또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제 사역을 소개하면서 또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럼 제가 다음 그러면 넘어가는 거죠? 예, 그러면 넘겨주십시오.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제가 빔 프로젝트를 준비해가지고 자, 다음 넘겨주십시오. 제가 처음 일본 선교사가 된다고 했을 때 현대 중공업에서 인도에서 근무하셨던 아주 높은 이사이신 분이 저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 일본에서 선교사가 필요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25년 전에.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도 동일하게 묻는 질문이 뭐냐면 아니 많은 선교사가 있는데 왜 일본이죠?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감천도 교회는 설마 이제 그렇지 않겠지만 다른 교회는 왜 일본 선교사를 돕냐고 이렇게 말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일본에 선교사가 필요한가라는 것을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대로 일본에 선교사가 필요 없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일본이 선교사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냐면 일본은 선진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선교의 패러다임이 뭐냐면은 보통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가는 이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사는 나라에서 못 사는 나라로 가는 이런 이제 구조인데 여러분 선진국이 한국이고 후진국이 일본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래 필요해 하고 생각드는데 그런데 사실 이것이 반대가 되어 있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 지금 후진국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국이 지금은 일본보다 뛰어난 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씩 한국에 오면 막 당황스러워요. 뭘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런 선교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데 다음 넘겨주십시오. 또 한 번 더 계속 자,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선교의 패러다임이 아니고 구호나 자선의 패러다임입니다. 잘 사는 나라에서 못 사는 나라를 돕는 것. 그래서 선교의 개념이 아니란 거죠. 자, 그렇다면 다음을 보시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선교의 패러다임이 무엇인가? 먼저 구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니느웨에 압박을 받는 그런 나라였고 니느웨는 굉장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못 사는 나라에 살고 있는 요나를 향해서 잘 사는 나라인 다메섹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거예요. 자, 이것이 구약의 패러다임이고 또 신약을 보게 되면 나사렛 저 촌동네에서 시골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은 나가셨어요. 도시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시골에서 도시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에서 시작해서 못 사는 나라에서 잘 사는 로마를 향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적인 그런 선교의 패러다임을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못 사는 나라에서 잘 사는 나라로 또 시골에서 도시로 가는 것 같은 유형이 일반적인 유형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교 패러다임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가는 그런 패러다임입니다. 제가 후쿠오카에서 이 CCC 학생들에게 선교 교육을 하는데 어떤 말을 자주 하냐면 이 케이스는 일본하고 좀 다르지만 그러면서 선교 교육을 했던 거예요. 아니 일본하고 다른 것을 내가 왜 가르쳐야 되는가 싶어가지고 선교에 관련된 책을 쭉 살펴보니까 일반적으로 많은 책들이
이 선진국에서 후진국을 향해서 가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자, 그러면 성경적인 것 같은 이 패러다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잘 사는 나라에서 못 사는 나라,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복음을 가진 자가 복음을 가지지 않은 쪽으로 가는 것이 선교라는 것입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복음을 가지지 않은 쪽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다음 그림 보게 되면 이제 이 일본이 나오는데 일본이 우리 한반도의 2배입니다. 우리 남한으로 따지면 4배가 돼요. 그리고 인구는 1억 3천만이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 인구가 몇 프로냐면 1% 미만입니다. 여기에는 개신교, 천주교,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모두를 합친 수가 1% 미만이라는 거예요. 이 일본에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도 다 종교 활동 비자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또 일본은 국교가 없어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도 1% 미만인 것은 정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 1% 미만 가운데서도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0.33%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본의 기독교 역사가 우리 한국보다 짧으면 안 그래요. 훨씬 길어요. 이처럼 우리 한국보다 더 긴 역사를 가진 일본의 기독교가 왜 일본에는 1% 미만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 한 가지는 뭐냐면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떤 대격변 속에서 발전된 나라가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발전된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본에는 처음부터 기독교가 전래됐을 때 우리처럼 보수적인 그런 기독교가 아니라 자유주의 기독교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면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기독교는 생명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다음 그림 보게 되면 우리는 이 성경적인 패러다임을 봤을 때 한국이 잘 살고 못 살고 일본이 잘 살고 못 살고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가지지 않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1% 미만이기 때문에 더 우리는 가까이 있는 이 일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일본이 36년 동안 우리를 식민 지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일전이 일어나면 한국이 지면 안 됩니다. 지면 감독 금방 이제 교체됩니다. 그래도 우리 속에 울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되는 과제가 있는데 그 과제가 뭐냐면 바로 요나 컴플렉스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저 나라가 우리를 괴롭혔기 때문에 나는 가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손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하고 내려왔는데 어떤 권사님이 저를 탁 보더니 그때는 제가 젊었을 때입니다. 내가 말해요. 선교사님 젊어서 얘기하지 않겠는데 일본 놈이 어떤 놈인지 아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제가 일본 놈이 좋은 놈이라 한 게 아니고 나쁜 놈이지만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자고 얘기했는데 그 권사님은 막 흥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주 조개가 있습니다. 진주 조개에 만약에 진주가 없다 그러면 그 조개는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진주 조개에 진주가 생기기 위해서는 그 속에 이물질이 들어가고 그래서 조개를 아프게 합니다. 조개가 아프다고 아우 싫어
하고 뱉어내면 그 진주족에는 진주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걸 감싸고 또 감싸고 또 감쌀 때 그것은 진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일본을 품고 기도하고 일본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나간다 그러면 일본은 우리 한국교회의 아주 아름다운 진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고 또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가운데 이제 2차 세계대전의 주범이 독일과 일본입니다. 근데 독일은 사과를 하는데 일본은 사과를 안 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독일은 복음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일본은 복음이 없고 사무라이 정신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속에 사랑과 용서가 있습니다. 내가 내 죄를 고백하면 내가 용서함 받는 게 있어요. 근데 사무라이는 내가 잘못을 시인하면 활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사과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일본이 국제적으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정말 일본의 복음화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2001년도 필리핀에서 저희가 훈련을 받을 때 사진입니다. 자, 다음 사진 보시면 이제 이거는 2005년도에 저희가 진주 성남교회로부터 파송을 받는 그 사진입니다. 이게 이제 작년 그 8월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제 이름은 목사님 이름 같으니까 아마 잘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공용민 선교사하면 안 됩니다. 저는 김용민이고 저희 아내는 최상옥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큰아들은 김혜찬이고 며느리는 이수린, 그리고 손자는 김세아, 손녀는 김희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는 김주환입니다. 아직 혼자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마음이 있으면 연락 주시면 제가 연락을 우리 아들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현재까지의 그 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도 식사하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어떻게 일본 선교사가 됐습니까? 저는 선교사를 심히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했던 교회 목사님이 청년들 데리고 일본에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이제 일본 후쿠오카에 그 CCC의 그 선교사님하고 조인이 돼가지고 계속 협력하고 있었어요. 제가 선교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없었으면 그런 분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가라고 갔어요. 저는 오래전부터 일본에 여러 번 왕래를 했기 때문에 일본이 참 좋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단기 선교로 일본에 오니까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란 말이 나오고 교회란 말이 나오면 얼굴이 딱 굳어지는 그 모습이 저에게는 사실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이제 설교를 하면 막 그 얼굴이 안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 제가 12월 달에 하나님이 나를 장기 선교사로 부르시는구나 라고 깨닫고 헌신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결단을 하는 가운데 가장 큰 장벽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장벽이 뭐냐면 저의 아내였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하고 이제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러다가 교회 개척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절대 아닙니다. 나는 제자 훈련에 나는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얼마 후에 아니 이러다가 선교사 가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라고. 나는 선교사를 심히 핍박하는 사람이라고. 아니라고. 내가 이렇게 얘기했으니 어떡하겠어요.
아내를 설득해야 되는데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절대 안 한다 했기 때문에. 근데 저희 아내가 저희 서울 후암동에 살았는데 그 후암동에 있는 몬테소리 선교 교육원이 있었어요. 거기서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담임으로 나가면 선교원을 했을 때 이제 원장을 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 주에 몬테소리 선교원 그 원장님이 부흥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막 메시지마다 선교를 해야 된다고, 막 선교를 해야 된다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같이 갔던 그 친구 목사님 사모님 하는 얘기가 그때 막 사모님 은혜를 막 받고 있더라고. 자기는 은혜가 하나도 안 되는데. 그러고는 저희 집사람이 가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 날 부흥회를 갔는데 그 부흥 강사님이 그런데 돈이 문제예요. 딱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이 아니 어제 그 얘기를 해야지. 내가 다 하고 난 다음에 이게 뭔 일이냐. 그래가지고 저희 아내의 허락을 받고 이제 일본 선교사로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선교사를 핍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CCC에서 자기들이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비자도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들 보고 그 필리핀에 가서 훈련을 받으라고 얘기를 해서 약 6개월 동안 필리핀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훈련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일본에 가야 되는데 파송교회도 없고 후원교회도 없어요. 근데 일본은 물가가 비싸요.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날 아침 큐티 본문이 물을 포도주로 바뀌는 그 말씀이었어요. 그때 마리아가 주가 시키시는 대로 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내가 일한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파송교회도 없이 또 후원교회도 없이 일본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방세가 4만 엔, 40만 원. 그리고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일본어를 공부하는데 8만 엔. 25년이 이럴 때까지, 지금까지 저희들이 밥을 굶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모든 일을 책임져 주셨어요. 저희 큰아이는 대학원까지 마쳤습니다. 필요한 학비까지 다 주셨어요. 주가 시키신 대로 하기만 하면 주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려는 그 마음 때문에. 저는 오래전에 그 군생활 할 때 이제 성경을 암송하고 있었어요. 이제 근무를 쓰면서 저는 정말로 훌륭한 목사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했는데 그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이 좀 뭐가 있냐면 좀 우리 한글을 너무 무시해요. 그때는 은혜를 안 받는데 영어를 딱 부른 거예요. Follow me.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영어를 보는 순간에 막 은혜가 팍 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까지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막 어떻게 하면 될까 막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안 따르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지 내가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다 물을 갖다 부어라. 갖다 부으면 거기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 그림 봐주십시오. 그래서
2003년에 5월에 그 후쿠오카 안디옥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저곳은 그 시민센터를 빌렸습니다. 교인 우리 가족밖에 없는데 500명 들어가는 홀을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저기 참석하신 분들은 다 목사님들이고 선교사님들입니다. 다음 그림. 이건 이제 저희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저희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자, 다음 계속 넘겨주십시오. 예. 자, 이거는 이제 저희들 교회 개척하고 첫 번째 크리스마스. 산타 할아버지가 접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선교사로 오니까 뭐 목사가 산타 복장도 해야 되고, 한국 같으면은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될 텐데, 좀 이렇게 산타 복장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가 처음에 이제 그 파송교회도 없이 후원교회도 없이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페이스 미션이다. 정말 우리가 주님만 바라고 사역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꼭 물어봐요. 선교사님, 파송교회는 어디죠? 저는 페이스 미션 하고 있습니다. 이때 목사님들의 눈빛은 어떤 눈빛일까요? 이 인간 또 어디서 사고치고 여기 와 있지? 이런 눈빛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 마침 이제 제가 오사카 쪽에 그 신학교에 강의를 하러 갔다가 그 GMS 훈련 원장님을 만나가지고 특별과정에 들어오라 얘기를 듣고 특별과정을 이제 수료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해는 왜 이렇게 독도 문제가 시끄러운지, 이런 한일 간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일본에 있는 선교사들은 불안해합니다. 이번에는 한 교회만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파송교회를 찾아야 되는데, 이 한일 관계가 복잡해지면 파송교회 찾기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원언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파송교회 찾기는 걸렸다. 이제 우리가 일본 선교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이 금식 체질이 아닙니다. 고난주간 되면 저는 늘 시험에 듭니다. 왜냐하면 고난주간 되면 교회에서 주던 밥을 안 주고 목사님들이 우리 점심이라도 한 주간 금식을 합시다 해가지고 교회에서 밥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몰래 집에 가서 밥 먹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지냈어요. 금식이 체질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금식을 한 거예요. 근데 저희 집에서 예배 드릴 때니까 성도들에게도 주일날 만났을 때 목사님 금식 끝났으니까 묻지 말라고. 내가 밥 먹으면 끝났구나 그렇게 알고, 안 먹고 있으면 아직 금식하는구나 그렇게 알고 있지 자꾸 묻지 말라고. 근데 그러고 이제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18일째 되는 날 그 훈련 원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김 목사 지금 한 교회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기도로 준비하고 있으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일종의 선보는 이제 그 선교 강의가 한번 있었어요. 그때 나오라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의 얘기를 하니까 저희 집사람이 이제 금식을 마치라고.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지금 파송교를 위해 기도한 게 아니고 일본 선교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았냐고. 이건 별개 문제다. 이러고 이제 기도를 계속하는데, 제가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제가 금식을 마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마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좀 보식을 하고 거기 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뭔가 좀 있어야 안 됩니까? 그래야지 금식을 마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고 하죠.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때 어떤 말씀이 생각나냐면, 게하시가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라는 말씀이 탁 생각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또 찾았어요. 평소에는 늘 마음으로 읽던 그 성경을 그날따라 막 소리를 내서 읽었어요. 하나님 보시고 여기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진주 성남교회가 손바닥만한 구름이 아니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23일째 되는 날 금식을 마치고 이제 보식을 하고 이제 진주 성남교회에 갔습니다. 23일째 되는 날 금식을 마치고 이제 보식을 하고 이제 진주 성남교회에 갔습니다.
아이고, 진주 성남교회를 갔는데, 그 선교위원장 장로님이 저를 이제 진주 시외 터미널에 태워주면서, 우리 교회는 일본에 관심 없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이 뭐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큰지. 그런데 그 장로님이 제가 가면 본인이 밥 다 삽니다.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진주 성남교회와 저를 연결해 주시면서 20년 넘게 지금까지 후원을 해주고 있고,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요.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예, 파송 그림, 예. 자, 그리고 저희들이 집에서 예배 드리다가 2006년도에 이제 교회가 따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2008년도에 다음 그림, 저희들이 그 450만 원, 우리 돈으로 하면 4,500만 원의 66평의 땅이 낙찰되었습니다. 근데 이 돈도 그러니까 5천만 원 정도 우리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3분의 2는 저희 아내 그 최상욱 선교사가 한글 교실을 통해서 번 돈을 다 헌금했어요. 다 헌금하고, 또 단기팀으로 왔던 교회들이 헌금을 하면 그 헌금을 다 모았어요. 그게 개척한 지 한 5년 만에 이 한국 돈으로 한 5천만 원 정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5천만 원 가지고 아무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경매에 입찰하는 거예요. 낙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입찰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저 건물에 1,230만 원 정도의 입찰이 가능한 거예요. 스타트 가격이 그런 거예요. 우리 5천만 원 있으니까 입찰을 했어요. 근데 제가 쭉 조사를 해보니까 땅 주인하고 집 주인이 다른데 땅만 난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입찰을 하는 게 좋습니까? 하지 않는 게 좋습니까? 입찰을 안 하기 때문에 가격이 점점 떨어진 게 1,300만 원이에요. 근데 그 건물은, 그 땅은 약 우리 한국 돈 한 6억 되는 땅입니다.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주신 마음이 뭐냐면, 내가 올 때까지 집은 무너져도 땅은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450만 원에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집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집 문제를 입찰하기 전에 물어보니까 지상권이 설정이 안 돼가지고 낙찰된 사람이 우리 여기 집 지을 테니까 나가시오 이러면 평지를 하고 나가야 되는 게 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대리인을 만났는데 저보고 하는 얘기가, 당신 이 집주인이 누군지 알고 입찰을 했냐고, 낙찰을 받았냐고, 누구냐고, 야쿠자 오야봉이라고. 그때 기가 죽으면 안 됩니다. 제가 속으로 막 떨리면서, 물론 이제 좀 밖이 좀 추웠어요. 그래서 떨린 것도 있었고, 막 떨리면서 안 떨린 척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낙찰시킨 이유가 있다고. 이 교회는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비추는 게 그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낙찰받도록 하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사람하고 만나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법적으로 알아보니까 1,000만 원 정도가 있으면 재판을 하고 그 집을 완전히 이렇게 철거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기 바쁜데 1,000만 원을 어떻게 만들겠어요? 근데 코로나가 끝날 무렵에 2022년도에 어떤 그 큐티하고 하는 그 모임에서 1,000만 원을 저에게 보내줬어요. 1,000만 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변호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이건 이제 또 아시는 분 통해 또 정말 친한 그 변호사를 만나러 간 거예요. 변호사 하신 얘기가 3,0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것도 3심까지 갈 거고 이길지 질지는 모릅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땅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뭐냐면,
이스마엘을 만들지 말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과 앞에 있는 본문을 계속 읽었어요. 이스마엘을 안 만드는 방법이 무언가? 여러분, 왜 사라는 하갈을 자기 남편에게 첩으로 줬을까요? 그 당시에 가나안 법이 뭐냐면 본부인이 아기를 낳지 못했을 경우에 본부인의 여종을 이 자기 남편에게 첩으로 주면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그럼 그 아기는 여주인의 아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 법이 그래요. 사라는 아마 하나님이 이 방법을 선택하셨구나 라고 판단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갈을 자기 남편에게 첩으로 주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낳는 그 아이만이 약속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기다리는 거예요. 사라가 불안했던 이유는 뭐였냐면 자신이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아브라함도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불안한 마음 때문에 사라는 가나안의 법을 따르는 그런 방법을 선택했던 거예요. 목사님들 오시면요, 어떤 개혁교 목사님은 저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상을 보시더니 센세이 이제 보통 목사님을 센세이라고 그러면 선생님이라고 그러면 센세이랍니다. 센세이 빠가 다 아시네요. 뭐 그런 말까지 들었어요. 또 한국에서 오시면은 뭐 덤기를 뭐 어쩌고 하라 저쩌고 하라 막 온갖 얘기가 다 들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때마다 이스마엘을 만들지 말라. 이스마엘을 만들지 말라. 계속 이 말씀을 새겼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약속을 받고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 낳은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6세입니다. 그런데 이삭을 낳은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그러면 이스마엘 낳은 지 몇 년 뒤입니까? 14년 뒤입니다. 저희 땅이 낙찰되고 난 다음에 14년 뒤에 저희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성경을 막 제 마음대로 막 해석하는 거예요. 와, 우리 인간의 한계는 14년이구나. 14년만 버티면 된다, 무조건.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10년째 하갈을 취하지 않았다 그러면, 조금만 더 참았다 그러면 좀 더 일찍 이삭을 얻었을 텐데 그걸 못 기다리는 바람에 결국은 다시금 1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삭을 얻게 되었구나. 결국 우리가 실패하는 가장 쉬운 그런 포인트는 언제냐면 20%가 아닙니다. 80%, 90% 됐을 때 우리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있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붙잡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점점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보이는 것이 저희 교회 지금 사진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동산 사람과 얘기할 때 부동산 사람은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분명히 뒤에 뭐가 있을 거라고. 부동산 사람도 제가 하는 방법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방법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방법은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묵상했던 말씀이 뭐냐면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보디발 집에
아주 높은 것 같은 이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 정도 위치에 됐다 그러면 아버지 야곱에게 내가 지금 살아있습니다라고 연락을 할 만한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지 않았을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셉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좀 당장이라도 아버지에게 내가 살아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때를 기다리고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기다린 결과가 무엇입니까? 보디발 아내로부터 그 유혹을 거절한 것 때문에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요셉은 더 이상 빛을 볼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거기서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요셉은 하루아침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마음이 급해서 환경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내가 그것을 놓는 그 순간 몇 년을 더 기다려야 되냐면 적어도 14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럼 두 번 놓치면 28년이 지납니다. 거의 30년 인생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누구 손해입니까? 내 자신의 손해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또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음 질문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교회 개척 20주년으로 예배를 드릴 광경인데 정말 이렇게 요 그림은 이제 후쿠오카에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들을 모여서 따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2001년도만 하더라도 목사 선교사는 저밖에 없었어요. 다 평신도 선교사였는데, 근데 2023년에서는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와서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자, 이거는 우리 작년에 크리스마스 초청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이 전도를 크리스마스 이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많은 분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함께 이 식사를 하고 교제를 나눕니다. 저희들이 그 포인트는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한국에서 단기팀들이 오면은 평소에 한국에서는 전도 안 하는 사람들이 꼭 일본에 와서는 꼭 전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결국 우리는 크리스마스 이브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징검다리를 놓는 거다. 그 징검다리가 여기 놓아지고 그 다음 놓아지고 그 다음 놓아질 때 이 사람들이 그 징검다리를 밟고 이제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게 되는데 중간에서 그렇게 해버리면 다리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오는 길이 차단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아직까지 열정이 있어가지고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 때문에 굉장히 좀 이렇게 제가 봐서 힘든 면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일본에서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싶고 막 복음을 전하고 싶으면 크리스마스 때 오라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때 와라. 이브 때는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또 이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얘기해도 아무도 시비 안 건다. 왜냐하면 예수님 생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제가 사역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지금 보이는 섬입니다. 그쪽을 큐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 다음 계속 넘겨주십시오. 큐슈 가운데 후쿠오카 켄은 후쿠오카 도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 가운데서 후쿠오카시, 인구는 160만 정도가 됩니다. 자, 계속 넘겨주십시오. 저는 이제 교회 사역과 선교 훈련이 제 주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할 뿐 아니라 또 한국하고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선교 훈련을 하고 있는데
교회는 전도와 양육이 주사역이고 선교 훈련은 사람들에게 선교가 무엇인가, 그리고 또 일본 문화가 무엇이고 또 일본 기독교 역사, 그리고 한국교회와 일본교회의 그 관계 등들을 설명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문화적인 행사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예, 교회 이름은 후쿠오카 안디옥 교회입니다. 2003년 5월 29일이고 저희는 저희 교회 한 교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본 12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이 필요한 곳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전도는 바비큐입니다. 그리고 한글 교실을 통해서 전도를 하고 있고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초청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 털어주십시오. 동영상, 예. 예, 됐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 찬양 가운데 가장 원색적인 복음이 있는 찬양이 바로 오 거룩한 밤입니다. 근데 이제 한글 배우는 분들에게 가사를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설명해 주면 이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역시 선교사 티를 내는구만. 다시는 이제 이 한글 공부를 안 해야지.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가르치기 전에 그 유명한 성악가 파바로치가 부른 이 곡을 탁 먼저 보여줬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 곡을 가르쳐 주니까 유명한 성악가 부른 노래야. 우리도 같이 불러야 돼.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같이 불렀습니다. 예, 다음 넘겨주십시오. 예. 저희는 이제 양육은 그 제자 훈련하는 가운데 특별히 이제 1대1 양육을 통해서 복음의 입문의 과정을 가르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선교 교육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교가 무엇이고 또 일본 역사 그리고 일본 문화 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는 주로 이제 그 전도지를 집집마다 돌리는 일들을 하고 있고 또 일본 역사 가운데 순교지를 방문하고 그러면서 일본 기독교 역사와 지금 현재의 그런 기독교 간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제가 이제 그 예배를 계속 개최하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갑자기 정근을 다 가고 저희 가족하고 일본인 자매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부터는 한국에서 이 단기 선교팀들이 오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배 때마다 늘 막 20, 30명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계속 되는 가운데 어떤 교회는 토요일날 돌아가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어가지고 토요일날 못 돌아가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그런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다시 기도해서 하나님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 참 감사한데 기왕이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교회 문을 누가 두드리는 거예요. 그저 문을 열었더니 여호와의 증인 2명이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운지. 들어오라고. 그때부터 이제 여호와의 증인하고 저하고 이제 교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증인들이 사람이 계속 바뀝니다. 한 사람씩. A 사람이 빠지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고 또 B라는 사람이 빠지고 해가지고 나중에 누가 오냐면 우리로 얘기하면 여호와의 증인 한국 선교사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증인 그 일본 형제 이렇게 2명이 왔어요. 그런데 하루는 저에게 우리 삼위일체 비판한 그 팜플렛을 주면서 한번 읽어보라고. 제가 그걸 읽어봤습니다. 읽어보고 난 다음에 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말하고 있는 삼위일체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우리 기독교 비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를 제가 지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김 선생이 지금 잘 몰라서 그럴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신학을 7년 공부했는데 내가 공부를 대충 한 게 아니고 아주 열심히 했다. 그런데 지금 누가 뭔 말을 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의 말을 이렇게 인용하는 것은 그거는 학술적으로 가치가 없다. 그리고 당신이 말하고 있는 이 기독교의 삼위일체는 사실 우리 기독교 삼위일체가 아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두 이단 중에서 한 이단을 우리 기독교로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나머지 한 이단이 바로 당신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호와의 증인이 커피를 마시는데 손이 타타타타 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기 머리를 막 굴리기 위해서 일본인 그 청년에게 야, 네가 먼저 한번 대답해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막 걔가 또 횡설수설 막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 우리 한국 이제 여호와의 증인 선교사가 그럼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그 내용을 말해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부터 안 오는 거예요. 전화도 안 돼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우리 목사님들이 이단들아 가라! 이 말을 엄청나게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들의 훈장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이 잠수를 타버린 거예요. 전화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근데 저는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인 걸 전하지 못한 게 제일 아쉬웠어요. 내가 삼일체로는 박사를 냈지만 내가 예수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 못했던 게 제일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이제 한 몇 년이 지난 뒤에 또 웬 여호와의 증인 청년들이 찾아온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따뜻하게 맞이한 게 아니라 막 뭐라고 했어요. 아니 말이야 지남은 사람들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세상에 이렇게 도망가는 일이 어딨냐고. 당신들 나하고 만나려고 그러면 당신들 본부에 가서 이런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데 괜찮냐고 허락받고 오라고. 언제든지 와도 된다고. 그랬더니 이제 그 두 사람이 또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 번은 제가 얘기하고 한 번은 그 친구들이 얘기하고 이렇게 교대로 얘기를 했어요. 한 번은 이 친구들이 오더니 DVD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천지창조.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저보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고. 당연하지. 그랬더니 이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하나님이 세상 만드신 믿냐고. 믿지 그러면. 근데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하냐면 자기가 일본에 있는 개신교 목사를 만났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는 걸 안 믿는 목사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이제 맨 먼저 헬라어 성경, 그 다음에 우리 일본어 성경, 우리 영어 성경, 그리고 여호와 증인 영어 성경, 여호와 증인 일본어 성경 이렇게 5개의 그 성경을 이제 딱 넣어가지고 그걸 쭉 읽어 내려가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네?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걸 제가 해놨어요. 그거를 다 읽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에 자기가 많은 목사들을 만났는데 당신 같은 목사는 처음 만났다고. 자기도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와서는 이제 우리가 더 계속 평행선을 걷는 것 같으니까 더 이상 만나지 말고 필요할 때 서로 불러서 얘기합시다 이러고 헤어졌어요. 저는 감사한 게 뭐냐면 내가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걸 증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인 걸 증거했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가벼운 마음으로 그 형제들로 축복의 집을 보냈어요. 정말 이 일본 땅에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기독교지만 성경을 믿지 않는 분들이 그것도 목사님들 중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도 교회가 있는데 왜 선교사가 가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이런 일본의 현실이 있기 때문에 복음적인 많은 선교사가 가야 되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또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다음 영상 하나 보여주십시오.
계속, 예.はじめまして、西光子と申します。私は教会に通い始めてすぐに洗礼を受けました。自分は本物のクリスチャン、私は救われているのか、確信が持てないことから、御言葉を生活に適用することができず、心はまるで生殺しのままの信仰でした。この状態から救い出してくれた御言葉がヨハネ 6-47、はっきり言っておく、信じる者は永遠の命を得ている。キリストを信じますか？信じたその時からすでに救われていますよとキム先生は教えてくださいました。目から鱗が落ちるようで、神様と私との隔てが瞬時に消えてなくなり、その時から神様との関わり方が少しずつ変わっていきました。キム先生との出会いも、私の心内を知る神様の導きの中で行われたことと、今では心から感謝しています。どうか日本の宣教のために労をなしてくださっている皆様方、心から感謝いたします。これからもどうぞ日本の信仰のために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예, 지금 이제 이 성도님들의 간증을 보시다시피 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제가 정말로 사역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주시는 그 큐티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많은 힘을 주셨습니다. 제 아이가 대학을 도쿄로 가게 됐을 때, 일본에서도 도쿄에 학교를 보낸다 그러면 사장님입니다. 아, 당신 돈 많은 사장님이군요.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선교사 후원받는 거 다 뻔하잖아요. 근데 아이가 지금 도쿄에 가는데 가지 말라 할 수도 없는 거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일본 선교사를 보내놓고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기도의 방식대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시편 123편의 말씀입니다. 여종이 그 여주인의 그 손을 바라본 같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종이야. 그 종은 주님의 손만 바라보고 있어야지, 종이 왜 이럽니까 저럽니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3편 끝부분에 그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종이 비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라고 시편 123편이 마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를 지금까지 붙들어 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결국 실패와 성공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까지 붙잡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본을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하는데, 그 선교사의 무덤이란 일본의 이 선교에 꽂힌 교회 개척과 선교 훈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심기 위해서 오늘도 이 우상의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 많은 기도와 협력이 요청됩니다. 여러분, 제가 만 24년이 지나고 25년이 들어갔습니다. 파송교회도 없이 후원교회도 없이 시작되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했을까요? 갑자기 하늘에서 웬 보자기가 뚝 떨어져가지고 그걸 열어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저희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결과였어요. 또 자신의 쓸 것을 아끼고 깨뜨려서 드린 그 선교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고 그 은혜 가운데 역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 저희 교회 주신 비전, 일본 12의 교회를 개척해 나가고 또한 복음이 필요한 곳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는 비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15주년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그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주년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그래서 20주년 때는 어떻게 기도 제목을 내냐면 이제 우리가 성도들을 그냥 보내는 그런 게 아니라 30주년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정말로 일본 교회를 개척하고 또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저희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 건물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의 기제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여서 일본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뭐냐면 크리스마스 예배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아니, 목사님 크리스마스 지난 지가 얼마인데 또 크리스마스 얘기를 합니까? 목사님 지난 10월 달에 쓰던 거 자료를 잘못 가져오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사실 제가 1년 내내 고민한 설교가 크리스마스 이브 때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성경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그 자체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다른 설교도 중요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설교만큼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늘 크리스마스 예배의 설교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크리스마스 때에 참여했던 그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시간 저희 사역을 위해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